1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날 8장 5절부터는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8장 9절은 이적장이고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의 그런 역사들이 또 체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쫓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겠지요.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들, 또 아픔들, 또 치유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내 문제들 예수님이시라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알고 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 무엇이 따라다닙니까?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정과 율법주의적인 지도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을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혜성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의 관심을 쏟았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에 수세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선포하자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들의 관심을 다 돌린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대로 확실히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역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 위에서나 또 바닷가에서나 해변에서나 혹은 별력에서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깊은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응답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네, 산으로 갑니다. 기도원으로 갑니다. 바닷가로 간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뭐가 많습니까? 기도원이 많습니다. 또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후에도 시내산에 2차례나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세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산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성도나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보통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계시의 장소로 삼으셨다고 해서 산이 중요하다거나 산을 신성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 황홀한 분위기에 도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시는 계시의 뜻과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애쓰고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계시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깨달음있고 계시를 받았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흔히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귀한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 우리가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예배 시간 말씀하고 그것을 땡 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세상에서 실천하고 또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만족해 하고 메시지가 주는 교훈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들은 후에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받은 은혜를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메시지일지라도 그 메시지는 공허하게 될 뿐입니다. 산상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는 계획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용과 분위기 모두가 당시의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적이거나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자유로운 가운데에 가르치시며 분위기도 온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매우 무질서하신 분이라든가 무계획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군중들을 질서 있게 가르쳤으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장에서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써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자 5장에서는 모여든 군중들을 따로 가르치시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끝내고 곧바로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전혀 심리적으로 딱딱하지
약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게 그의 모든 계획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의 모든 섭리를 이와 같이 자유로움 가운데 질서를 잃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게 그의 모든 계획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의 모든 섭리를 이와 같이 자유로움 가운데 질서를 잃지 않으며 계획에 맞추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시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또 고아와 가우들 늘 일반 대중들에게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본문의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복음서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군중들이 따라다녔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위로받아야 될 자들, 힘과 용기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그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으며 철저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성도들이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 같이 서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나병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의 믿음과 함께 역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또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 간절한 그 마음, 간절한 그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라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비롯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반드시 인간의 힘과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나오는 문둥병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뭔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기의 이 모든 문제, 치유되지 않는 이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재단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갑갑하고 답답한 그 심령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또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있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